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혜인이가 읽어준 말씀을 중심으로 언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디서, 이번 주에 언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러다 육하원칙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여기서 끝이에요? 언제에서 끝이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오병이어 사건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무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왜 이게 유명하냐면 구조 자체도 그래요. 항상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 다음에 무리를 걷는 사건이 계속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을 안다면 이 무리를 걷는 사건 또한 여러분들은 아시리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에서는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고요.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은 진짜 유명한 찬양이에요. 저도 특성으로 많이 했는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우리 찬양 좀 들으세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저도 특성 많이 했던 찬양인데 유명하죠. 기독교 외부에서도 사실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은 되게 유명해요. 되게 유명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든지 아니면 오두막 같은 유명한 영화에서 바로 이 장면을 패러디해 갖고 그 씬을 내보냈더라고요. 영국의 한 유명한 마술사도 무리를 걷는 놀라운 마술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템즈강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되는 거지? 알고 봤더니 이 템즈강이 엄청 시커매요. 수질이 한강만큼이나 더럽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밑에 그 강 표면에 그 투명 아크릴판을 깔고 지나갔더라고요. 이야, 진짜 마술사들이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매년 세계 곳곳에서는 이 무리를 걷는 대회가 열립니다. 아십니까? 제가 재밌었던 건 미국의 한 대학에서 공과대학이었나 봐요. 무리를 걷는데 니들이 한번 만들어서 어떤 기구라도 좋으니까 만들어서 걸어라. 그래서 오래 많이 가는 대로 학점을 줬어요. A 플러스부터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병이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결코 유명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안다면 유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매우 유명하죠. 저는 그것을만 보아도 이 무리를 걷는 사건 역시 지난주 오병이어 사건도 왜곡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참 왜곡된 채 해석되어지고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 말고 무리를 걸었던 또 다른 존재인 부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왜곡되어서 들려오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길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무리를 걸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도 무리를 걸었어요. 증일아함경이라는 불교의 경전을 보면 그 15권에 그 세존이라고 불리는 부처거든요. 세존이. 그 세존이 무리를 걸어요. 이분은 예수님보다 한술 더 떠요. 갑자기 비가 막 와서 강물이 불어나갖고 사람들이 보기 저기 세존이 죽게 되었다. 부처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가 막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술 더 뜨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물이 발에 젖지도 않아요. 놀랍죠? 그때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그것을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걷는 장면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봐. 성경은 카피본이야. 성경은 있는 그대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카피본이야. 이거 따라한 거지. 왜냐하면 부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이 사건이 따라한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증일 아함경은 부처님 당시에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 증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증일, 하나씩 더한다. 아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모았다라는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더해서 모은 것이 뭐냐면은 증일 아함경인데 이 경전이 쓰여진 거는 기원 후 4세기경이에요. 기원 후 4세기경. 예수님 오시고 한참 뒤에 부처님도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모음집입니다.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음집에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 사건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무리를 걸은 이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가 우리에게 확실시켜주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이야기도 그때 함께 엮여서 쓰여진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은 무리를 걸었다, 그리고 제자가 함께 걸었다라는 내용은 카피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속에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카피하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증일 아함경의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증일 아함경에 나오는 가섭이라는 사람의 이 인물의 말 속에서 저는 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가 무리를 걷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베드로보다 한숨이에요. 그러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이미. 그러나 내 도가 부처와 같지 않아서 나는 물에 발이 젖는구나. 부처님과 차이가 다른 게 뭐예요? 부처님은 젖지 않는데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도는 되지만 자기 젖지는 않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돌을 더 많이 쌓았다면, 돌을 더 많이 닦았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젖지도 않고 걸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메시지가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 저희가 한 절씩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14절 보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그럼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에서 떡을 주시던 예수님의 사건, 오병이의 사건을 배웠습니다. 자, 그 사건이 제가 무엇을 재구성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지난주 사건을 기억하고 막 큰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 만나 사건에 대한 재구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 만나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누굽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를 줘갖고 이끌었던 모세가 관련돼 있죠. 그런데 그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요. 근데 한 예수라는 사람이 와갖고 광야에서 떡을 주는 사건을 시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15절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그들이 왕으로 섬기려고 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떡 줬다는 그 사건으로.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세를 왕처럼 섬기면서 애굽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민속 메시아 사상은 어떤 거냐면은 새로 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거냐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선지자를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런 선지자였어요. 모세가 그런 선지자.
왜요? 모세가 고대 문명의 중심지가 아닙니까? 가장 부강했던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빼나와요? 그 애굽의 왕인 바로의 장자를 쳐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 그런 선지자를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선지자인데? 라고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 군대를 때려잡아서 구원해내는 그런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걸 아시는 주님은 떠나셨어요.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모세와 같이 그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 하고 혼자 산으로 떠나게 되신 겁니다. 16절, 17절 보시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혼자 떠나셨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갈 때 혼자 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안 갔어요? 그렇지, 혼자 갔다고 써놨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내용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갑자기 바다를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미 아직 어두웠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을 안다면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막 예수님 없이 막 함부로 돌아다니고 이럴 만큼 강단이 있질 않아요. 근데 갑자기 겁대가리를 상실한 것처럼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얘기가 잘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6장 45절 예수께서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낸 거예요. 야 너희들 빨리 여기를 떠나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보면 아까 그 16절의 하반절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니까 마치 합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보면 어떤 얘기처럼 들리냐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아신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이건 보낸 거구나. 주님이 제자들끼리 떠나라고 얘기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볼 때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오늘 요한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얘기를 썼을까요? 아직 주님이 합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다. 설교가 끝나면 왜 이런 구절이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18절 보시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 밤에 바다를 건너던 중에 큰 바람이 불어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난 겁니다.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신앙생활에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죠? 이들이 바다를 왜 건넜다고 했죠 제가?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바다를 건넌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그 길에도 우리가 파도를 만날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 자체만으로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과응보의 신앙이라든지 기복신앙이 신앙생활의 정답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만을 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에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자꾸 생겨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에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니까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 생기잖아요.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 기도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인과응보의 신앙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인간응보의 신앙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희한하게 이 사람들의 말대로 돌아보면, 인생을 잠깐 돌아보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아주 희한해요. 그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쪽집게네. 그때 내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주워 갖고 과자 사 먹은 거 안 돌려주고 과자 사 먹은 거, 그걸 어떻게 기억해서 나를 이렇게 징벌하시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게 나와요. 잘못된 게.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응? 아닌가요? 제가요, 삼수할 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집에 불이 났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 사건을 얘기하려면 우리 동네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동네는 산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집들이 다 작아요. 잘해요. 제가 또 키가 크니까 지나가다 보면 집들이 이렇게 다 보여요. 집안에 다 보이고 창문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꼭 내려가다 보면, 공부하려고 내려가다 보면 창문을 열어놓은 집이 있어요. 거기 창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다 이렇게 좀 보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제가 거기 꼭 봤어요. 왜냐면 그 집 누나가 진짜 이뻤어요. 정말 이뻤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살짝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3세 때 무슨 낙이 있겠어요? 인생에 낙이 없어요. 내려가는데 거기 보면서, 한번 보면서,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어요. 거실에서 TV 보실 때도 있고 그냥 안 계실 때도 있는데, 보면서 그 누나를 보면 역시 이뻐. 이게 내 인생의 낙이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버스에서 가만히 저길 보는데 저 위에 불이 했고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어떤 생각이 들면, 야, 불구경 가자. 불구경 가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갈수록 우리 집이야, 거기가. 우리 집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집으로 가다 보면 제가 얘기했죠. 지나치는 곳이 있다고요. 어떤 곳을 지나친다고요? 그 누나네 집이요. 그 누나 집을 지나치는데, 거길 지나가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기분이 쎄해요. 기분이 쎄해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제가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여기 다시는 안 볼게요. 우리 집이 불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아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갔다니까요. 인간응보 신앙이에요. 예? 근데 가니까 불 났더라고요, 이미. 불 다 나고, 제가 다음부터 거길 다닐 때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이렇게 개걸음을 하고 뒤에라고 이렇게 옆으로 갔어요. 보지 않으려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잘 됐네. 그거 잘못해갖고 불 난 거예요. 그게 인간응보 신앙이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돌아보면 하나쯤 죄는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인생의 파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지금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럼 놀랍게도 1,000원, 2,000원쯤은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머릿속에 생각나요. 그때 11조를 떼는데 한 1,000원 뗐어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니까요.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얘기하죠. 제가 그때 1,000원 정도를 이렇게 안 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파도가 찾아왔네요. 회개하고 반드시 메꿔놓으셔야 됩니다. 메꿔놓는 게 중요해요. 회개는 후회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에까지 가야 돼요. 메꿔놔야 돼요. 이런 말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 율법주의자예요. 단 한 번도 11조를 어겨보지. 기도 생활도 완전히 철저하게 해요.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바꿔요. 선해요. 어떻게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러면 혹시 헌금할 때 아깝다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나요? 여러분, 이거 하면 10중 8구에 끝나요. 아깝다는 생각 안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는 생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하는 순간에 아까운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많아요. 낼 때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많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헌금 좀 뻗으면은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거 헌금 낼 때, 아까워요.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될 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거 하늘의 아버지도 아버지고 이 아버지도 이 아버지인데 그냥 하늘의 아버지한테 드린 거 이 아버지에게 준 걸로 쌤쌤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월급이 적어봐요. 월급이 스쳐 지나가듯이 안녕이야. 그럼 헌금 내기 진짜 아깝다니까요. 그러면 아까운 줄 아세요? 월급이 진짜 많아봐요. 헌금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아까워요. 아깝다는 생각을 어떻게 벌어요? 그런 적 없어요? 지갑에서
5만 원짜리로 손 갔다가 만 원짜리로 손 갔다가 5만 원짜리 손 갔다가 이거 못 빼지? 뽑기놀이 했던 적 기억 안 납니까?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웠어요. 그럼 얘기하죠. 바로 그 인색한 생각 때문에 당신의 삶에 파도가 찾아왔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죄인이라 죄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파도 없이 잔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파도가 치는 사람들, 파도를 만난 사람들은 당신은 왜 죄 졌냐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연극을 해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권사님들은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막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잖아요. 여기가 다 자식들이잖아요. 효자, 효녀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아니, 효자, 효녀가 없는데 효도를 그렇게 한대요. 우리 효자, 효녀 아니잖아요. 근데 효도한다. 우리 자식이 뭐 사줬다. 얼마나 잘하는 줄 아냐. 난리도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부부는 어제 막 싸우고 와서도 친한 척해요. 여기 들어올 때부터 표정 관리 잘하고. 손 잡아. 와서. 아니, 좀 싸울 수도 있지 뭘 그걸 갖고 그래요. 물론 타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불편한 분위기를 안 주려고 절제하는 거 좋죠. 근데 너무 위선적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싸우면 싸운 티 좀 내세요. 괜찮아요. 장로님들은 사업이 되게 힘든데도 잘 되고 있다고 맨날 간증해요. 맨날.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원혜쌤 참 좋아해요. 원혜쌤은 안 되면 안 되고 있다 확 얘기해요. 그리고 기도해달라.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이거 막히면 큰일 난다. 저한테 막 얘기해요. 그럼 제가 기도해 주죠.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연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언제 파도를 만나도 어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전혀 어색할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파도를 만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자신의 뜻으로 삼지 않으셨구나. 그렇죠?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해도 파도를 만날 수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를 배워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가르침이 뭡니까? 더 나아가 보십시다. 19절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파도를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젓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뱃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익숙한 뱃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게다가 지금 이곳에 바다 있잖아요. 파도를 만난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들은 여기서 뼈가 굵었던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었겠죠. 날이 좋을 때는 어떻게 노를 저어야 되고, 날이 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람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파도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아는 거였어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안 될 만큼 강력한 파도가 몰려왔다는 거죠.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안 돼요. 그럼 마태복음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이것도 같은 본문이에요. 물을 걷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이제 고난을 당하다, 저 말은 헬라어로 바산노스라고 이제 하는데 그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은 고문을 당하다 라는 뜻이에요. 고문을 당하다. 그러니까 물고문 당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니까 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익숙한 뱃사람들이. 이 말의 어원을 보면 더 무서운데 어떤 어원을 갖고 있냐면 지옥에 가다 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죽음에 이르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투를 벌인 이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1절에서 배웠죠? 티베리스의 지배가 머무는 세상이라는 혹독한 바다인 거예요. 제가 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죠. 이제 좀 뭔가 알만하다, 이제 좀 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파도가 확 몰려와요. 그래, 이 정도면 이제는 쉽게 넘을 수 있겠지, 지금껏 배워왔던 대로 하면 건너갈 수 있겠지, 그리고 배운 대로 열심히 노를 저어봐요.
우리 노를 젓는 방법도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배웠어요. 여기 수학과는 수학적으로 노졌고요. 문학과는 문학적으로 노졌고요. 때로는 성실하게, 때로는 정직하게 노를 젓는 법도 배웁니다. 때로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노 젓는 법도 배워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 등쳐먹으면서 노를 젓는 방법들을 막 배운다니까요. 다양한 노젓기, 삶의 노젓기를 배워요. 그럼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 세상 어떻게 사는지 알겠어. 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듯 싶은데 이 티베리우스의 통치가 머무는 이 세상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노를 잘 젓는 어부에게도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지옥과 같은 파도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우리라고 뭐 별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세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저을 때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아까 전에 우리 보셨죠? 말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한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봤는데 두려워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인식하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웠대요, 예수님이. 자기 머릿속에 없는 예수님이 모습이 와갖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노 좀 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노를 미친 듯이 저을 때는 다른 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눈에 잘 안 보여요. 내 방법들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 너무 생경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조그마한 사고의 울타리가 있는데 우린 참 희한하게 그 울타리를 조금만 넘어가는 사건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없나요? 전에 제가 아주 우연히 카페 화장실 앞에서 우리 이수정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주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게 아니라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만난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머리가 갑자기 정지된 거예요. 누군지 갑자기. 아니 우리 베프입니다. 우리 아주 오래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만나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제가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차가요 갑자기 인도로 확 몰고 들어오면 돌진해 오면 사람들 보면 충분히 피할 수, 저거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피하고 치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차는 인도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인도로 들어오면 몸이 굳어버려요, 그대로. 바보처럼 돼요. 우리 뒤에 뭐 알겠지만 우리 대학생들은 클럽에 가갖고 놀다가 여자친구를 딱 보게 된다. 그럼 그 자리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이건 내가 우리 여자친구는 집에서 잔다고 그랬는데 여기 왜 왔지? 굳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유부남들은 비상금을 숨겨놨어요. 숨겨놨는데 아내가 찾아서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결혼 액자 뒤에다가 이렇게 비상금을 숨겨놨나 봐요. 그 숨기게 좀 혹시 제가 말을 해갖고 그런 거 없으시죠? 네. 결혼 액자 뒤에다가 비상금을 숨겨놨는데 갑자기 그걸 들고 나서 이건 뭐야? 라고 하니까 내 활동이 정지되기 시작하더니 아무 말이나 막 한대.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아니 뭔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파도를 만났을 때 제자들의 이 사고의 울타리 안에는 미친 듯이 노젓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럼 이것은 두 가지 상태를 모두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상태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이나 인간의 생각, 사고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만족시키고, 또 하나 저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위기를 만난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불신앙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그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늘 예수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던 제자들. 그런데 지금은 겁에 질려서 스승이 스승으로도 안 보이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보시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게 킬링 포인트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원어로 읽으면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내니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 원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 직역하면. 나는 나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겁에 질려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야, 나야. 나 너 스승이야. 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었어요. 에고에미.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6장의 두 번째 에피소드, 무리를 걷는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고백 한마디로 밝혀지고 있어요. 나는 나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출애굽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갑자기 그 광야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없어지고 그냥 불만 타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사건이 놀라운 상황이죠. 오늘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 무리를 걷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걷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때 나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요? 출애굽 사건 때요. 출애굽.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출애굽 상황을 연출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지난주에는 광야에서 떡 떼던 사건으로 무엇을 연출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광야가 만나 먹던 그 사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 먹던 그 사건을 재구성하신 것이고, 오늘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재구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 나는 나다라는 이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21절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더라. 그렇죠. 가려던 땅으로 들어간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광야에서 지금 떡 먹고 있었어요. 디베라 바다를 건너라고 그랬어요. 건너서 갔으니 그곳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다음에 한번 봐줄래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 보면 이게 아령처럼 생겼어요. 저 위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빨간 줄을 따라서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돌아서 이 광야, 이 동쪽 지역, 이게 다 광야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동쪽에. 광야. 거기서 바다 건너가는 거예요. 어디로 건너가요, 그럼? 이렇게 건너가죠. 이렇게. 서쪽으로 들어가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혼자 산으로 물러가신 장면도 제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그 장면을 어디서 봤냐면 제가 출애굽기에서 본 것 같아요. 출애굽기.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얘기를 아시나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뒤편에 선 적이 없어요. 항상 앞으로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40년 내내. 근데 단 한 번 진영 뒤로 빠진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어디 사건이냐면 홍해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1절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서서 그 뒤로 옮겨. 그렇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제가요, 처음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상당히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보낸 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그러다가 제자들이 뭐 만났어요? 풍랑 만났어요. 거기서 산에 예수님 마치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산 위에서. 보고 있다가 풍랑 만났네. 잘 됐다 이것들. 왜냐면 예수님 모르고 보냈어요. 그들을 풍랑을 만날지 알고 보내신 거야. 알고. 그런데 요것들 잘 당해봐라 이러다가 다 죽을 때 되니까 아까 전에 고난을 당했더라는 말이 죽어가는 그 과정이 되니까 짠 나타나갖고 내가 살려줄게.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말 한마디에도 주님은 지금 출애굽 상황을 구성하시고 있는 거예요. 재구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출애굽이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먹고 우리가 배 채워줄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신 것처럼 지난주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번 주 에피소드는 어떤 거냐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다는 것은 단지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내가 불쌍해갖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준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들 잘 살게 해준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를 영접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걸 가르쳐주려고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와요. 21절 다시 보세요.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언제요? 언제 가나안 땅에 가요? 노 저을 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영접할 때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맺죠. 바로 이 점이 무리를 걷는 자에 대해 이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점이에요. 증인 아함경과 성경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물 위에 서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티베리우스가 다스린 이 세상에 우뚝 서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가려던 곳으로 가라. 물 위에 우뚝 서는 게 아니라 가려던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티베리우스가 다스린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증인 아함경도 그러잖아요. 도 닦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걔네는 물도 묻히지 않고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똑같은 생각을 우리 베드로 선배님이 하세요. 요한복음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와요. 이 베드로 선배님의 일생일대 최악의 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왜 최악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배님의 실수 때문에 지금도 수없이 많은 신앙의 후배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우리 베드로 선배님이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도 이리 와봐라. 가서 무리를 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파도가 확 일어나니까 놀라서 푹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책망해요. 이게 끝이에요. 이 내용에.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다짐하고 서로를 좀 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었다면 무리를 걸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못 걷습니다. 더욱 잘 믿어도 우리 무리에 섭시다. 꼭 섭시다. 다음에 한강에서 만나요. 그리고 더 진전된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적용하죠? 그래, 믿음이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 무리도 걷는데 다른 건 왜 안 돼? 다른 건 왜 못해?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지금껏 꿈꾸는 소망의 바다에 나 우뚝 설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이 소망의 파도가 치는 것 같고 불안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내가 꿈꾸는 이 소망의 바다 위에 나 우뚝 선다. 이런 적용도 해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역사책을 뒤져다보면서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인류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신앙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무리를 걸었다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많았던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무리를 걷지 못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진다고 그랬는데 무리를 걷는 믿음 정도도 없어요? 그만한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데 한 분쯤은 무리를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은 믿음의 적고 많다. 네가 더 많아야 되는데 더 적어서 너 혼난다 이런 식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왜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거에 대한 질책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신앙에 대한 질책.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배를 탔어요. 여러분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합니다. 막 이제 막 꼴딱꼴딱해요. 그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세요. 여러분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인가요? 1번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2번 살려주세요. 어떤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고. 나 죽게 생겼다고. 이게 더 정상적인 반응 아니야? 근데 물 위에서 좀 죽게 생긴 베드로가 1번을 택한다고요. 나도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니 심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믿음이 베드로가 겁나 많아요. 그래서 물 위를 뛰어다녀요. 뛰면 뭐 할 거예요? 물 위를 막 뛰어다니면 뭐 할 거예요? 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물 위를 못 걷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린 소금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선배님은 예수님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물 위에 우뚝 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힘을 동원해서 이 세상에 우뚝 서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증일 아함경에 나오는 가섭이라는 제자의 신앙이며 베드로의 최악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그 신앙을 질책하시는데 왜 무리를 자꾸 걸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야 되도 않는 무리를 거두려고 하는 생각에는 아예 집어치고 가려던 땅으로 가자. 나 영접해서.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것, 서는 것을 목표 삼지 마십시오. 가려던 곳으로 가세요. 가려던 곳으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언제 가게 되느냐. 언제? 오늘 제목이잖아요. 너 저을 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아무리 저도 안 돼요. 믿음을 이빠이 키워서 이제 바다 위를 뛰게 될 수 있을 때? 그때는 오지도 않아요. 그럴 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그곳으로 가게 되는구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나량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대신 주께 내 삶